그런 말 있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니다.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한두 번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고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가 이길 것이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승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보면 반모섬에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3장 보면 에서보두 사벨라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고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고 나머지는 칭찬도 책망도 아울러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난날에 책망만 받았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칭찬도 책망도 동시에 받았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주여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을 패하지 않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화자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조금만 뭐라 말해보세요. 금방 섭섭해지고 금방 화나고 그래요. 그날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에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앞으로 내 남은 생에는 칭찬받는 나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 나타나서 칭찬받든지 책망받았든지 상관없다. 이제부터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7교회 공이 이기는 자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승리하라.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거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십시오. 미움을 이기십시오. 가난을 이기십시오. 질병을 이기십시오. 원수를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미움을 이기십시오. 우울증을 이기십시오. 아담부터 내려온 이 쓴뿌리 인생.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밖에 없으니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진동치를 못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에 은혜란 말이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과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은혜 대신에 괴로움이 주는 게 뭐냐? 쓴 뿌리다. 내 인생의 쓴 뿌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이 쓴 뿌리에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험으로 외로움으로 쓸쓸함으로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야. 쓸쓸하게 죽는 거야.
천국이 곧 앞에 왔는데도 왜 쓸쓸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찌르는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가시가 박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가시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시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받자. 기도할 때 은혜를 받자.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자. 찬송할 때 은혜를 받자. 길을 가면서도 은혜 받자. 운동하면서도 은혜 받자. 밥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그 밥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꺽꺽거리는 거야. 은혜 받아야 돼. 이번에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이제 헤어지면서 한 분은 독일로 가고, 한 분은 프랑스로 가고, 한 분은 이태리로 가고, 한 분은 한국으로 가고, 한 분은 카나다로 오고.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근데 이게 입술만의 인사 같았는데 무사히 비행기 타고 무사히 도착하고 무사히 집에 가세요. 인사 같았는데 독일에서 오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독일로 돌아간 분이 카톡이 왔어요. 이제 독일이 도착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가지고 컨벨트가 돌아가는데 짐을 찾는 데 서 있는데 앞에 한 할머니가 멀쩡하게 서 있더니 짐이 이렇게 오니까는 할머니가 그 짐을 잡으려고 하는데 꽈당땅 걸려서 넘어지면서 컴퓨터 돌아가는데 같이 돌아가면서 이빨 2개가 뚝 부러지면서 피범벅이 되고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 너무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발걸음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거기서 은혜는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받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겨보건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2장 11절에 살았던 저기 서머나 교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지난주 살펴본 버가모 교회 2장 17절입니다. 이기만 봐라. 내가 감추인 만나 말씀도 주고 말씀이 늘 새로워지고 흰 돌을 주겠다. 승리의 돌을 주겠다. 천국 초대장을 너에게 주겠노라. 2장 26절에 두아데라 교회 이야기합니다. 이겨만 봐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철장으로 쇠몽댕이로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리라. 사대교회, 살았던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교회였지만 계시록 3장 5절에 너 이겨라. 이제라도 이겨라. 그러면 내가 흰옷을 주겠다. 네 이름책, 생명책 기록된 네 이름 절대 흐리지 아니하겠더라. 네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리라. 나의 새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에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다시는 너는 성전을 나가지 않게 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아멘이요 충성되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겨라. 계시록 3장 마지막 절 21절에 온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도 이 시대 말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교회 오면 신자 같고 교회 밖에 하면 불신자 같은 이들에게 그래도 이겨라. 이기면은 너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내가 이겨서 내가 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너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니라. 승리의 보좌에 승리의 멸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사탄의 패배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 없는 문화들과 싸워야 되고 미움과도 싸워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근본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전쟁을 보십시다. 오늘 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본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장이 3명이 있었습니다.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찬양을 맡은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천사, 이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있습니다. 마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담당한 천사들입니다. 그와 따르는 군사들, 하늘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용과 싸웁니다. 계시록 1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상매천 붉은 용이 있습니다. 마귀이죠. 사탄이죠. 그도 용도 마탄도 사탄도 사자가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양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지만 그러나 염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그 용과 사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간 거죠. 언제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들어가는 것이죠.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합니까?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서부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 보좌 앞에서 쫓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탄의 패배. 9절 10절은 사탄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십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다 사탄이라고다 온 천을 꿰는 자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 보좌, 저것은 눈에 보이는 이 공중이 아니라, 대기권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 낙원에 앉는 그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 거기서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사탄이 그 보좌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지 않습니까? 스가랴를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사탄이 어슬렁어슬렁거린다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만에 돌아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사를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쫓겼어요. 쫓겨갔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십시다. 시작. 이에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십자의 권세, 부활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며 조살당할 영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이나 장령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대적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참소하느냐? 누가 끊으랴? 없습니다. 참소당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여러분들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소하지 마십시오.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마귀도 참소하지 못하는데 어디 감히 교회를 참소합니까? 어디 감히 예수의 피로 사신 자름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삿대질하면서 늑가십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소형은 떠나갈지어다. 정죄형은 떠나갈지어다. 고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에게 속이지 마세요. 사탄은 히브리 말로 마귀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번역하면 마귀.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들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싸워 승리하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탄은 패배하고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그 형제에 대해서는 10절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들 곧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탄을 이겼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끼리 참소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맷돌을 갈 때 이게 어처구니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들으세요.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참소하는 자는, 정죄하는 자는, 형제를 고발하는 자는, 비판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납니다. 마귀가 쫓겨나듯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어떻고 저쩌고 하는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결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른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 여인 정죄했습니까? 고발하려고 돌을 던지려 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서부교회는 정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참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고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다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패배자는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승리자만이 형제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 패배할 수가 없어요.
패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11절 추도해 보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They overcame him, 사탄, by the blood of the lamb. 빠졌네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저 어린 양 왜 피를 흘렸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의 그림자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이겼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바로를 이기느냐, 어떻게 사탄을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았어. 그 피를 양푼에 대고 철철철철 후리는 그 어린 양,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양, 대속의 그 어린 양, 오슬초를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집 모든 문설주 양 기둥과 그리고 임방에다가 뿌려라, 발라라.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지나간다.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 왕이, 세상의 신 사탄이, 왕이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들 가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은 출애굽 엑소도스 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피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씻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복이 있고 계시록에만 복, 계시록 1장 13절, 1장 3절부터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7번째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기를, 이 옷을 뭘로 빨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할지어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옷 입혀줬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졌어요. 빨지도 않고 일주일,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그리스도의 피가 온갖 세상에 찌들은 이 이 흰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냄새 나는데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씻읍시다. 깨끗하게 씻읍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무엇입니까? 예복이 없으면 못 옵니다. 못 갑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는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해졌느니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A형, B형, C형, AB형, O형, 이 피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여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O형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A형 들어가지고 가겠어요? A형, B형, AB형, C형, 이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 피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 여기서 벗어난 것은,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속죄의 피, 능력의 피, 승리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택함을 받은 게 뭡니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어요. 어디다 피를 뿌려야 됩니까? 내 마음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라. 아멘. 그래야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의 피 앞에, 그리스도의 피 앞에, 아들의 피 앞에, 하나님의 피 앞에, 십자가의 피 앞에 마귀는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로마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피가 철철철철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성찬식을 행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너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5절이죠 이미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거기서 피가 흘러나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그 피는 생명이니라. 사망이 못 건드립니다.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죄를 이깁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도한 양잿물과 제물로 너 죄 씻어봐라 그대로 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마귀를 모든 정사와 권세 다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고 비방거리로 삼고, 자 봐라, 세상 사람들 봐라, 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뭘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셨어요. 옆구리를 찌르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쏟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번제단에서 흘린 피요, 물은 물두멍이에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의 피가 속죄의 피인지, 마귀를 이기는 피인지, 교회를 세우는 피인지, 우리의 모든 악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에서 구원하는 피인지 마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사탄에서 마귀의 종노하는 데서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도다. 사랑하사. 왜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피를 흘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세가 되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 모이기를 패해요. 그러다가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8절, 29절 진지죄를 범하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만 하지 마시고 29절까지 내려가야 돼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 것을 너희들 깨달아라.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밖에 피가 있습니까? 삼성에 피가 흐릅니까? 애플 안에 피가 흐릅니까? 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삼성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애플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피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그걸 짓밟고 부정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요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언약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엄한 중벌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Almost Christian.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Almost Christian이 너무 많습니다. Almost Christian은 마지막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부정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피로 이기는 자가 해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이 증언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오늘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피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은 증언해야 돼. 목숨 걸고 증언해야 돼. 여러분,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증언하려면 입을 벌려야 돼. 입을 벌려야 돼. 묵묵히 있으면 안 돼. 입을 벌려서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냥 말씀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내 입에서 내어 뱉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 2장 20절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뱉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때 당신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갈 때 마귀는 벌벌 떨면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주 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계시록 19장 15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지상에 임하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그 이름이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온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긴다. 할렐루야. 내 입에도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먼저부터 소리내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지원하는 말씀이다.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원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돌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을 되게 하라. 그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서 뛰어내려라. 너 안 다친다. 천사가 너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지원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씀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일 때가 많은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난 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엉뚱한 말만 하지 말고, 한숨만 내뱉지 말고, 내 머리에만 말이 있지 말고 입으로 뱉어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을 입으로 뱉어내세요.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네게 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정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침으로 이기는 겁니다. 12장 11절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사님, 보혈이 와에게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 사랑의 피가, 능력의 피가, 승리의 피가, 속죄의 피가 왜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죠? 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죠? 성경을 읽어도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죠. 일주일 내내 예수의 피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죠. 한숨 소리만 내고.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언제 목숨을 던져봤던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던져봤던가? 보혈의 능력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왜 말씀이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줘버렸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사탄은 도망가고 버려. 얘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사랑의 피라 그랬어요. 우리도 사랑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다가 똥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아끼지 마세요. 오늘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돈요? 아끼지 마세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 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난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손줄 아내를 위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실은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나하고는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내 블레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내 피가 있잖아. 손주는 더 하잖아. 예를 들어
들어서 손주가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 가는데 차가 확 올라그래. 애를 밀쳐들고 내가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억울해요? 하나님의 빛과 쓴 교회를 위하여 목숨 드리는 것이 억울하냐 말이죠.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주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했으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이라도 받아주세요. 내 목숨이라도 받아주세요. 목숨이 10개만 10개, 100개만 100개 다 드리겠습니다. 뭘 주를 위하여 아끼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입니다. 2024 비전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산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되냐? 주님 사랑하니까, 영원 사랑하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짐이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책임감뿐이고 의무감뿐이지고, 뭐 하다가 말아버리고 번아웃 되지만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계시록 12장 오늘 12절 말씀, 12 사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겠습니까? 분을 내겠습니까? 분을 내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속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승리자인데 왜 슬퍼하며 난감하며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찬양이 승리의 개성가가 될지어다. 말씀을 맞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정은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생명을 바침으로 이깁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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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359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너 가는 길에